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27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녀린 손가락 걸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12제자들은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좋은 것을 많이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셔서 개인 맨투맨 면접을 본 거예요. 개인 맨투맨 면접을 봤는데 이때 처음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니꼬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고 먼저 강조를 하니까 부활한다는 게 안 들려요. 제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대표로 막 항변을 하면서 흔들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입을 막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이방 땅에서 1대1 맨투맨으로 면접을 했는데 십자가로 합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가녀린 손가락이라는 것은 고백이에요. 고백은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실천이나 순종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도 죽는다는데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길을 가르쳐주면 나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가 보니까 가녀린 손가락이 됐는데 눈빛은 아주 불쌍한 눈빛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단 칭찬을 해주고 나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주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스타우로스. 십자가는 스타우로스죠. 2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아주 쉬운 거를 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고라. 아, 노력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면 살겠지. 이런 걸 놨는데 여기선 계시성이 강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계시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죠? 아포라는 분리전치사가 제대로 활용하려면 고난과 연단을 뒤바뀌어 가면서 정신이 교체가 되면서 이것이 정신이 교체가 되어지면서 이게 영으로 바뀌어져요. 영은 뭐죠? 피우누마는 하늘나라에 오답니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해놓은 거죠. 피우누마니까요. 한바탕 부는 바람은 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피우네오는 한바탕 부는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바탕 부는 바람을 내가 순응해서 가면 믿음을 받아요. 한바탕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 되는데 뭐가 안 돼서 안 되느냐면 오늘 보니까 십자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갑니다. 십자가 정리를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처형장까지 수평 방향의 가로막대기를 가지고 가는 사형수가 달릴 수직 기둥은 이미 처형장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는 하늘나라의 상금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가로막대기는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가로막대기는 군중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사형수로서 죽임을 당하러 십자가 형장을 향해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범죄자의 처형 방법 중 페르시아 처형법을 로마에서 수입을 해다가 극악무도한 자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비천한 신분의 사형수에게만 적용이 되어졌던 것이죠. 십자가형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섬뜩섬뜩 공포감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9장 1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십자가는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치는 것은 보통 조롱하는 무리의 사이로 지나서 처형장까지 십자가의 가로막대기를 치고 수사학적으로 보면 강한 용어로 사용하는데 참된 제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각오해야 되는데 곧 그들이 예수님을 찌르는 자면 문자적인 의미고 조롱과 죽음을 맞이하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행하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생명은 세상 자체보다도 더 값진 것이므로 내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가로 세로 십자가 전체 무게가 135kg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던 가로막대기는 40kg라고 그럽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못이 사각못이라고 그럽니다. 둥근 못은 몸부림치면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는 사각못에 꽂혀야 되는 거죠. 나 이거는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 몸만 부서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손 여기에다가 박은 게 아니라 손목에다 박았다고 그래요. 손목에다가. 그래서 사각못, 철못 길이가 13cm 내지 18cm라고 그래요. 그래서 밧줄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끌어올려 땅 위에서 이렇게 세운다고 그럽니다. 그죠? 박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룽키루스가 가졌던 창이 1.5m 내지 1.8m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심장을 찔른다고 그래요. 심장을. 네. 심장을 찌르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처형법과 페니키아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법인데 로마에서 수입했는데 페르시아는 이란을 말하는 것이고 페니키아는 레바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입을 해서 와서 이제 나무로 만든 전나무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가 전나무. 전나무로 깎은 두께 13cm, 길이 1m 80, 무게는 40kg.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둥근 못이 아닌 사각못. 몸부림쳐도 어떻게 돼요? 몸부림쳐도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찌르고 나면 여러 가운데서 피가 나오는데 찌르고 난 상태에서 땅에 있던 모든 벌레들이 귀, 코, 눈 이런 데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피냄새 맡고. 그렇지.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지를 않은데 한편 우편 강도 좌편 강도도 이틀 있다 죽었다고 그래요. 건강해서. 그들은 다리를 꺾고 다리를 찌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안 죽어서.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생생한 사람들은 금방 안 죽어요. 이 고난에 이 십자가는 고난 통과입니다. 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죠? 세속적인 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찢기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종교적인 재판과 사법적인 재판 두 번을 받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한테 사법적인 재판,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종교적인 재판. 종교적인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해준다고 쫓아는 갔는데
16장 18절에서 고백을 했는데 19장 24절에 항변에서 능력을 못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능력이 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육체적인 순교보다는 생활 순교를 원하잖아요. 참는 거, 말하지 않는 거, 시험이나 상처받지 않는 거, 주님의 노하우의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너 벗어났어. 너 너무 화내는 것도 벗어났어.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싫어해요. 퓨뉴마는 마가복음 2장 8절에 마결정을 잘하면 중심이니까요. 중심.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렇게 유래가 됐는데 제수들은 대개 2일 3일 동안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 다리를 꺾지도 않았어요. 약해서. 그리고 이 해결가 되는 게 뭐냐면 지상에 있는 벌레, 마귀, 사탄, 귀신의 생각들이 십자가를 지려면 벌레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렇게 코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구멍구멍마다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 보지 않을 걸 보고 안 들을 소리를 듣고 안 할 말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13가지예요. 첫째, 어떤 십자가냐? 고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라틴 십자가가 있습니다. 셋째, 교황 십자가가 있습니다. 넷째, 교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문왕 십자가가 있습니다. 크로라는 거죠. 크로. 그죠? 네. 그 다음에 러시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 안토니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왕 정복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가로도 세로도 다 똑같네요. 길이가. 그죠? 그 다음에 성인 안드레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옆으로 놨어요. 그 다음에 포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보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문양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십자가를 정리를 해줍니다. 십자가를 정리를 해주는데 십자가는 뭐냐? 첫째, 의미는 제자된 자의 의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뭐를 줬어요? 하늘나라 종합선물을 줬어요. 믿음, 은혜, 거룩.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안 필요하고 자존심이 안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지금 제자들이 명예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자존심이 필요하고 나를 내세우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못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내가 많이 배웠다.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 그죠? 나는 박사가 몇 가지다. 나는 은사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 나는 몇 대 신앙이다.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해야지. 그죠? 그게 뭐예요? 조상들이 했던 거는 덤일 수는 있지만 내 상금일 수는 없어요. 내 사명일 수는 없어요. 그분은 이미 그분 사명으로 천국 가서 십자가가 모든 무게가 135kg이라고 그랬죠? 그럼 40kg이면 135 내지 40이면 95kg의 상금을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13가지니까 넌 무슨 십자가가 다 똑같질 않아요. 십자가가요. 그냥 무슨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13가지 종류가 있구나. 그래 저분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왜냐면 저분의 인격적인 예수님의 만남과 나의 인격적인 예수님의 만남은 달라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늦게 거듭났으니까 욕심을 많이 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1등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 계시록 21장 13절에 자기 사도의 이름을 못 봤잖아요. 12사도만 있지. 그래서 기회를 줬을 때 쫓아가지 못하면 거기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는 균등하지만 상금은 차이가 납니다. 얼마만큼 신속 정확하게 순종하고 없애버리고 복종하고, 그죠? 순종과 복종이 상금 만드는 제조기예요. 이것이 안 될 때 마귀는 순종과 복종 사이에 들어와요. 그 사이에 들어와서 순종도 못하게 하고 복종도 못하게 하고, 순종과 복종했을 때 거룩이 생겨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지니는 것 첫 번째 제자의 의무고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죠?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더 깨끗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고 나의 영의 몸집과 육의 몸집을 자꾸 줄여가는 거. 그죠? 그래 어떻게 되죠? 사이로 막 가죠. 구원의 능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소테리아, 소조. 악한 운명을 내쫓는 게 뭐예요? 마결정을 자르는 거예요. 이거 상처가 아니지. 너 옛날엔 상처라고 그랬는데 이거 상처가 아닌 거야. 이게 뭔지 알아? 보약이야. 이게 상금이야. 이게 촉진제야. 이게 번개처럼 빠른 상금이야. 번개처럼 빠른 회전력이야. 번개처럼 빠른 회개야. 그죠? 번개처럼 빠른 회개가 있어야 변화력에 적응해요. 하나님은 변화력을 요구해요. 뭐죠? 에피라는 변화 전치사, 방향 전치사. 예전에는 나만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전에는 내가 막 돈 벌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은혜로 맞추는 사이클에 바꾸어서 방향전치사로 가는 거죠. 열심성보다는 방향에 맞추는 거. 에피라는 전치사. 그래서 에피타소, 에필레모곤, 에피라는 걸 많이 적어요, 앞에다가. 그죠? 전치사 소유격.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얼렁얼렁 바꾸죠. 누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나는 멀리 가잖아요. 주님 뜻 무시하고 멀리 가버리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소리가 피 냄새를 맡고 내 콧구멍으로 귓구멍으로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면 오금이 저리고 벌벌 떨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런 처형법이 아니라 은혜로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뭘로요? 우선순위 결정으로. 에피라는 방향 열심성보다는 방향성의 전치사 맨 위에 올려놓다 이거거든요. 에피 방향 전치사가. 그죠? 그게 뭐예요? 방향이라는 게 뭐죠? 인생 가치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언제 죽이실까? 아버지 하나님이 깊은 상념에 빠지고 고민에 빠졌다가 2000년 후에 보내주신 거예요. AD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신 거죠. 왜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힘들고 버겁고, 그죠?
신앙이 황폐화가 되고 암흑기 시대가 되어져 갖고 성경이 이상해지고 막 그랬어요. 예?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때 사두개인파, 열심당파, 에센파, 그죠? 이런 파들이, 사두개인파 이런 파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 상징성 몇 개 불러줘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 2장 16절. 그 다음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십자가로 이겨야 되는 거죠.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나를 돌아다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든지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면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만나가지고는 십자가에서 죽으라 소리는 안 해요. 짊어지고 오라고 그랬지. 여기서는 너무 지금 죽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 십자가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상태예요.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지옥 가실 분들은 아무렇게나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막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 18장 31절. 이 십자가는 그래서 스타우로스라는 십자가를 또 간단하게 예수님 적용하면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 그죠?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 소리, 해골바가지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일을 시켜요. 네. 그래서 요때 누가 발탁이 되죠? 구레네 시몬.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저분을 이용해서 조금 잘 살라고 그랬고 배도 다 팔아먹고 다 그랬는데 부인이 월급 좀 타오라고 그랬는데 월급도 못 갖다 줬는데 오늘 죽으라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네. 그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을 자는 꼭 기웃거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늘 이렇게 만족하게 잡수시를 못했으니까 약해요. 40kg이라면 참 무겁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물끄러미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는 구레네 시몬을 발탁해요. 네가 내 대신 이 십자가를 좀 지고 가거라. 그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도 구레네 시몬이 많이 필요해요. 왜? 기둥이라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왜? 교회를 이용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 가요. 교회는 이용 장소가 대기 장소예요. 에?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대기 장소,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저녁 12시 57분에 날 데려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첫 번째 말의 심판을 해요. 천사가 와서. 에? 이렇게 다 심판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춤식으로 대답해 준다는 거.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았는데 이 땅에서 나 맞다고 해줬는데 죽을 때는 내 말이 안 맞아 이렇게 해준대요. 너 내 기질대로 다 했어. 어?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맞춤식에 그것까지 안 맞춰주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내 말이 맞다고 그냥 진짜 맞은 줄 알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근데 죽고 나면 진짜로 넌 저 밑에야. 응?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죽음을 뭡니까? 새로운 영으로 교체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어? 이 십자가가 없으면 말만 하고 말잖아요. 지금 막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십자가 말만 나오니까 그럴 수는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 옛날에 좋은 말 한 거 다 허사야. 어? 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뭔 말은 못하니. 네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말하지. 네 고통스러워 봐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는 십자가로 걸러서 해야 돼요. 스타우로스로. 진짜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너는 여기서 내 성질 죽으면 경제용어. 그죠? 스타우로스는 어머니가 시스템이 어머니는 디템이. 그죠? 시스템이는 경제용어를 저울에다가 달아주다. 그럼 언제 달아줘요? 예배 시간에 아멘에다가. 이게 진짜 아멘이냐, 이가 그냥 중도 아멘이냐, 이게 우편 아멘이냐, 이게 좌편 아멘이냐, 에? 이게 진짜 아멘이냐, 대접 아멘이냐, 에? 졸다가 그냥 아멘이냐, 진짜 박살내는 아멘이냐. 박살내는 게 뭐예요? 불신앙적이래 니글니글 이런 게 아멘하면서 그냥 블랙홀처럼 팍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도 새 사람이 안 되는 거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뭐요? 방향전치사 에피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해골바가지라는 거는 돈 없으면 두렵고 짜증나고 십자가가 알면 짠질머져서 그래요. 하나님 여지까지 잘 참았는데 무슨 말로 제가 참을까요? 슬슬 마귀가 긁어요. 이렇게 아스다롯이 들어와서 이렇게 긁어요. 그죠? 그리고 공격 대상을 찾아.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공격 대상을 안 찾았어요. 왜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죠? 어차피 죽으시는 거니까. 죽으라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 에? 너무너무 약하시니까 집도 없이 그냥 살으셨으니까. 에? 금방 나오죠. 구로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였더라. 여러분 순식간에 제자가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스카우트해요. 왜 그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영으로 부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로 쓰면 여러분 영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온 맘 다해서 눈물 흘리면서 불쌍한 형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지. 이게 스토리텔링 스크린화예요, 이게. 예수님은 피범벅이 되고 땀범벅이 되어지고 옷은 다 이상하게 왔다 갔다가 되어지고 누구 하나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9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들에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상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패를 붙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야,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에 한 가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사도행전 2장 23절 36절,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역할을 하면 살리는 역할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왜 아버지가 하시죠? 자녀니까. 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이 땅에 죄에 묻었던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다른 가치관으로 바꿔주는 거.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이렇게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십자가가 정리가 됐죠? 십자가가 여러분 정리가 돼야만 합니다. 십자가 정리가 안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돈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기분하고 바꾸고 성질하고 바꾸고 상처하고 바꾸고 상황하고 바꿔요. 27절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니다.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교리적으로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교리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갈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왕권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다 주석까지 달라요.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세 번째는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칼빈 주장, 변화산 사건의 예수님의 영화로움. 이제 조금 있으면 17장에 가면 변화산에 가잖아요. 응? 얘들아 변화산에 가자 이렇게 나와요. 미드라시는. 네. 27절 봅니다. 27절 뭐라고 그럽니까? 멜레이가르. 왜냐하면 막 뭐뭐 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막 뭐뭐 하려고 하였다. 멜레이가르. 동사 직설법.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가르는 종속 접속사예요. 예. 호히오스 인자가 그죠. 호히오스 두 안드로프는 사람이에요. 근데 번역은 사람 인자로 하고 히오스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 자자로 온 거예요. 인자가 그죠? 인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린이는 예수님한테 종속이 된 거지. 종속 접속사니까. 그죠? 에르케네스타이. 그죠? 오려고. 동사, 분사, 현재, 중수, 디포. 이거는 에르코마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에르코마이, 오다, 가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공간과 환경적인 것을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다. 이 상태는 뭐죠? 은혜 받아가지고 환경을 뛰어 넘어가고. 그죠? 네. 신앙적인 것은 은혜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육체를 조그맣게 갖고 예수님 축지법으로 날아갈 수는 없는 거고, 은혜 받아갖고 걱정을 어떻게 해줘? 뭉개버리고 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엔테독세, 그의 영광으로. 엔이라는 것은 전치사 역격입니다. 엔. 전치사 역격인데 원형은 n이에요. 시간, 장소, 관계, 이유, 목적, 소원, 인간관계, 의향 이런 겁니다. n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대독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정해놨어요 이제. 그죠? 정해놨습니다 지금. 뭘로 정해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두 파트로스. 투는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파트로스는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관사 소유격으로 정해놨는데 파트로스는 뭐라고 했죠? 파테르는 결정해 주다. 그죠? 어머니는 뭐라고 했죠? 메테르. 메테르는 아버지가 결정한 것을 계량해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독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해 준 거. 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결정해 준 거. 왜 아버지라고 하냐면 권위를 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 집안은 어찌 보면 좀 엄격해요.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안 다니다 하는 집안은 그렇지만 이게 엄격하다는 거죠. 에?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아버지의 투,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정관사, 그죠? 정관사 투,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죠? 그러면 독세라는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에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유명해지다. 어? 그러면 유명해지다는 것은 내가 자랑해야 유명해지지. 그죠? 네, 자랑해지죠. 자랑. 네? 이것도 아버지가 해준 겁니다. 열심히 내가 했는데 아버지가 오늘 생명을 안 걷어갔기 때문에 내가 한 거잖아요. 그죠? 조금 아프다가 그냥 너 숨 끊어져라 그러면 끊어지면 못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상금이 부족하니까 더 연장시켜 주셨구나. 일단 상금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가로 십자가 95, 세로 십자가 95로 하나님이 천사라 이렇게 얻다가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에? 가로 십자가 40km는 이 땅의 삶이에요. 에? 그러니까 세로 십자가는 아버지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성이에요. 52kg.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1계명서부터 4계명. 에? 그게 52kg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에? 그럼 부담감을 가지고 52kg를 내 머리 위에다 이면은 내 멋대로 저만큼 못 가 힘들어서. 그죠? 여러분 머리 위에다 52kg 얹어보세요. 갈 수가 있는가? 그러면 52kg가 아니라 부담감이에요. 이게 아버지 뜻하고 안 맞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처리할까? 그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또 인간관계 가로 십자가 40kg의 부담감이잖아요. 이것도 젓갈색의 바위다가 새긴 거는 52kg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럼 인간관계에서 잘못하면 52kg를 또 얹어놓아 하나님이. 또 104kg, 또 거기다 55kg면 100, 얼마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에? 그거를 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메타톤, 앵글론, 그죠? 메타는 관계전치사잖아요. 에? 전치사 소유격. 관계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 왜 무시하면 저분이 나를 안 소유해줘.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소유해줘. 왜 사람의 소유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교회 통치받지 않고 교회에서 교육자 통치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의 통치받는 거로 관계전치사 메타를 바꿔버려. 그래서 교회에 닥친 고난에서 안 하면 세상에 닥친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인침받는 재앙이 뭐예요? 은혜 받아갖고 이마가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마귀가 와서 666표를 계시록 13장 17절에 666표를 막 붙이려고 그러는데 14장 1절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과 어린 양 예수님 이름이 딱 붙어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메타라는 관계전치사가 있으니까. 에? 그럼 하나님은 재판하실 때는 꼭 주회종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뭐 가르쳤니? 너 어떻게 했니? 그죠? 메타라는 거예요. 전치사 소유격, 돈 정관사 소유격 남성 복수. 앵글론 천사들과 하나님의 시인부름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영체. 앵글로스 천사는요.
그리고 복수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한두 가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수니까. 에? 아우토카이 토테 아포도세이. 그때에 갚으리라. 뭘 갚으리라? 가다된 불확신 아우투. 요거 가려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뭘 갚아요? 행한 그대로 갚으리라. 카타라는 말이 행한 대로거든. 대로. 된 불확신. 하나님이 정해준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그대로가 뭐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예배 드린 대로, 설교 들은 대로, 상담 받은 대로, 그 대로가 카타라는 전치사한테 불변화사 분리 전치사예요. 카타.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는 불변화가 되는 거예요. 좀 봐주지 안 되는 거. 이거는 꼭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는 봐줘서 되면 지옥 가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녹아져야지. 에? 미움도 녹아지고 분노도 녹아지고 걱정도 녹아지고. 에? 그래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라는 것 위에 T템이라는 경제용어 상업수로 저축하다 예금하다 요런 거를 갖다가 저울에다가 달아서 딱 주는 건데 요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뭐 수표를 갖다 주는 건 아니고 믿음이 꽉 커져갖고 어떻게 되죠? 내가 이것도 안고 달라고 그랬네. 내가 이것도 안고 또 달라고 그랬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술은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술. 네. 영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뭐죠? 퓨니마 뭐라고 그래요? 테크닉. 그죠? 테크닉은 목수에서 유래됐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광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스랭이 같은 것이 없고 찌르고 불편한 게 없이 잘 이렇게 매끄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휘의 변화력. 에? 날마다 저주 속성만 말하고 이게 아니고 마귀한테 하는 거지 그거는. 여기가 카타라는 게 중요해. 뭐뭐 대로이? 된 불확신 행한 대로. 그렇게 정해. 정관사 목적격 여성 단수,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이일 처리는 여성형으로 정확하게 허점 없이 뚫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에? 행한 대로가. 자, 불확신합니다. 정관사 목적격 여성 단수,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행한 대로예요. 이 행한 대로가 뭔지 불러드릴게요. 행한 대로. 정관사로 정해놨어요. 요거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안 하면 다른 거 해놨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믿음은 대체 효과가 없어요. 왜? 피스티스는 페이도라는 어머니한테 결합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거 걱정하고 결합하고 왔어요. 상처하고 결합하고 막 뻗탱기는 거고 결합하고 노여움하고 결합하고 화하고 결합하고 와가지고 아멘을 해봐야 효과가 없는 아멘이에요. 왜냐? 아멘하면 60조 70조 세포가 세탁이 돼야 돼요. 세탁이 되어져 어떻게 되죠? 피도 생산도 잘하고 움직이도 잘하고 면역성도 갖다 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포는 하루에 몇 개 죽는 게 있잖아요. 자, 원형은 프락시스, 어머니어는 프라소, 동사, 기본, 비완료, 미래, 제1, 부정과거, 수동태, 완료, 수동, 분사. 자, 행하는 거 뭐예요? 미완료니까 지금 행하는 걸 계속 봐요. 미래까지 봅니다. 제1 부정과거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건 뭐냐면 우리 숨 쉬는 동작이에요. 에? 왜냐하면 나 숨쉬기 싫어 이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반사운동이잖아요. 숨 쉬는 거는. 자면서 신경 끊어도 숨은 쉬어요 안 쉬어요? 쉬잖아요. 그죠?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쉬면 못 쉬어요. 또 심장 그만 뛰어 그러면 심장이 뛰질 않아요. 수동태니까. 완료 수동 분사.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끝나면 완료 수동 분사인데 하기는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해되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기도에 영을 안 주면 기도도 못 해요. 빛깔 맞고 꼴 뱉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가요? 어? 안타깝고 심장이 녹는 것 같고
철없어서 모르고 저기 도망갔으니까 하나님 99마리 양은 여기서 풀 뜯고 있지만 엉뚱한 짓 하고 쪼그리고 앉아 울고 앉았으니까 거기 데리러 가야 되고 그잖아요. 환상 보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심령을 보면 여기서 보면 고전 헬라어로 가봅니다. 직방적으로 바다를 횡단하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오면 어떻게 되죠? 게네사렛 호수도 그냥 걸어가요. 그죠? 물 위로 칵 걸어가요. 안 되는 거를 대기하는 게 바다를 횡단하는 거예요. 그죠? 성취하다. 길을 따라 여행하다. 세금이나 빚을 징수하거나 지불을 강요하다. 신들의 행동. 고전 헬라어 이거고요. 사전적인 어원은 타동사는 완수하다, 모으다, 징수하다. 자동사는 뭐뭐하다, 행하다, 살아가다, 뭐뭇이 있다. 행하는 게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덤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주된 목적으로 않잖아요. 직장에 나갔다가 예배했다 왔다가. 그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정교회를 꾸미는 거잖아요. 에? 가정교회. 그래서 행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찾다. 누가 보면 19장 23절. 일하다. 살전 4장 11절. 부과되다. 누가 보면 3장 13절. 그래서 행동, 활동, 작용. 행의, 행한 일, 활약. 악, 수치스러운 행위. 그러니까 악,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오늘 27절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에? 도테 아포토세이. 고전 헬라어가 보면 이제 아포토세이 합성어의 동사, 직설법, 비대, 능동태, 3인칭 단수인데 갚으리라. 어떻게 갚은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거 했잖아요. 바다를 횡단해 가는 사람은 횡단하는 대로. 악을 지은 사람은 악한 대로. 그러면 악은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검증이 성경이에요. 에? 에. 인간 기질이 아니고 성경적인 검증. 그러니까 제일 후회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검증을 하려고 하나님 만나는 분들. 내 멋대로 막 이렇게 하고서 몰아붙이면은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은사의 검증은 성경이에요. 왜냐? 은사는 비슷하거든요. 에? 사탄 것이나 하나님 것이나. 모세가 뱀을 풀어놓으니까 그 술사들도 뱀을 풀어놔요. 그러니까 모세를 무시하는 거죠. 저쪽에서. 똑같으니까. 알아맞히는 거 똑같이 알아맞혔다고 저기서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포디토미. 자, 분리전치사 아포 플러스 신의 하사품. 이게 갚는 거예요. 에? 뭐를 분리해요? 또 고통받았던 거, 눈물 흘렸던 거, 힘들었던 거, 오해받았던 거, 아무도 안 믿어줬던 거. 왜요? 하나님은 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성경에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에? 이게 이 주관적인 거는 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것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내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데 상황 속에 끼워 받쳐서다가 보면 심판 때는 요거로 심판한다는 거.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심판은 왜? 인간은 주관적으로 하고 싶어요. 다. 그죠? 그런데 객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66권에다가 압축한 것이 십자가거든요. 너 진짜 십자가로 했니 너 그거?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맹세를 감수하다. 이게 갚으리라예요. 맹세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무한대 맹세 이런 거. 맹세를 감수하다. 이게 갚아주는 거예요. 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기도는 인간의 맹세예요. 너 그렇게 산다고 그랬지. 그럼 맹세는 뭐라고 조시니? 서원옥 한 종류예요. 에? 7개 우물을 받아 7겹으로
자식이 자기 자신을 묶다. 왜? 마른 대로 살기 위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부엘이라고 그래요. 7겹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무거운 짐과 부채를 떨어버리다. 이게 갚아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떨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녀린 손가락 걸던 눈빛. 참 은혜 초보로 받으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초보로 받으면 자기 초보 받은 안경을 끼고 다 판단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사람은 그 사람 맞춰줘야 돼요. 그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가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깨져버려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마귀 이익이잖아요. 잠시 잠깐 늦어도 힘들어도. 그게 인내인 거예요. 손해를 많이 본다고 느껴지면서도 그냥 참는 게 그게 인내예요. 휘포문에. 예? 휘포문에 인내가 뭐라고 그랬죠? 맨 아래로 내려가서 매달려 있다. 맨 아래가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대격에. 무슨 사랑 같으니라고 무슨 사랑 같으니라고 이렇게 인격 모독을 당해도 맨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합성어예요. 휘포스타시스라는 휘포라는 전치사 대격 전치사예요. 에? 모네라는 거는 매달려 있다, 견디다, 그죠?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12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7장에 이제 12제자를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요. 거기서 막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향기가 나오고 꽃이 보여지고 엘리야가 오고 막 여기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 그들이 왔는데. 에? 그리고 오죽하면 뭐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부인은 지옥 가라고? 여기가 조사오니면? 데려가 가지고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은혜 받으면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막 은혜 받으면 막 죽어도 좋아 뭐 이렇게 되지만 내려오면 또 갚아야 될 청구서 막 엄청나잖아요. 에? 그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뭘로 바꿔야 돼요? 환희와 기쁨과 동질감과 감격이 은혜라고 그럽니다. 에? 그러면 이거를 현실 세상에는 냉혹해요. 에? 요거를 현실적으로 바꿔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십자가가 다 회복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아멘.